여자들 콜드크림 아주 진하게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막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아들 녀석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잠시 후 보니까 엄마가 화장실로 얼굴을 탁 콜드크림을 닦아내밀자 아들이 안타까운 듯 말을 합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예뻐지려는 거 포기하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때론 우리 교우들 중에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셔요. 형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예쁜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가 무섭고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또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그런 이야기거리 때문에 확실한 믿음 생활을 내려놓은 분, 뒤로 처진 분 계십니까? 또 마땅히 해야 할 행복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5월 16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셨기에 오늘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제 막 세워진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쟁의 시작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암몬의 왕이 다윗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늘 1절에서 5절, 사실 19장 전체를 읽어봐야 하는데요,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전에 나하스에게 빚을 졌어요. 내가 이번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축하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호의를 한운과 신하들이 오해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온 건요, 우리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암몬을 탐지하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뺏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의를 오해하더니 다윗의 조문단은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는 굉장한 수치,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거기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문단 수치가 그거예요.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다윗 귀에 전해지니까 너희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와라 그럽니다. 이렇게 수치를 가려줘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수치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9절, 암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생각하여 아람이라는 최고의 나라, 쌈자란 나라에서 용병을 은 1,000달란트를 쓰는데요, 무게만 37톤이에요. 요즘 가치로 따지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람 나라들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 3만 2천 명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15절 전쟁이 이렇게 일하는데 다윗이 요압 지도자 군 장관을 보내니까요, 적들이 앞뒤로 나누어서 막 따릅니다.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자들, 용감한 자들을 뽑아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세우고, 그리고 남은 무리는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뒤에 꽁지 빼고 있는 암몬 군대를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요, 요압 군대가 다다닥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기가 눌려서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꽁지 빠지고 아람이 다윗의 군대 그냥 박살내겠지 했는데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암몬 군대도 놀래서 성읍으로 도망쳐 버려요. 16절에 19절이 자존심 상한 아람이, 아니 저 쬐끄만 나라에 우리가 졌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세에 눌려 도망을 쳤으니 이거 여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돈 보고 싸웠지만 이제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사자를 분내서 건너편 아람 사람들 중에 있던 그 유명한 장군 소박이란 장군을 정말 불러서 그 엄청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직접 다윗이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둬요. 예? 이렇게 아람의 7,000병과 4만 명의 군사들을 죽이고 군대 장관은 소박까지 칩니다. 이렇게 되니 아람의 왕 하달에셋이요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손과 발을 다 들고 막 화치를 맺고 결국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오늘 결론이 더 이상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전까지 다윗은 유대 나라의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예? 암몬과 아람은 그 일대, 그 가나안 일대를 지배했던 큰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좀 비유가 좀 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작은 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연합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 역사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두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소개되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 한운, 왕, 그 다음에 아람 사람. 도무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세 가지 눈이 없어요. 첫째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둘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보면요, 그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로 열고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정말 나라와 가정을 말아먹은 두 어리석은 두 사람이, 두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한운입니다. 한운.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됐지 않습니까? 대관식을 하는데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도착합니다.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하스 왕이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몰라줘요. 한운의 신하들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조문단 보낸 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아닙니다.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고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에요, 어리석은 한운이 껌뻑 넘어가요. 아니다, 다윗 왕 그럴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뒤로 저기 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비대하는데 자기 수하의 말을 듣고 질의 겁을 먹고 아람의 용병들을 싸우는데 큰 돈을 썼습니다. 그때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도망치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아람이 암몬을 도와주지 않게 됐고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한 장만 넘기면 20장 1절에 3절을 쭉 읽어보면요, 그들의 성 수도 라빠성이 함락되고 왕관을 빼앗겨서 그걸 다윗이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위에서 톱질과 쏘레질 도끼질하는 아주 노예로, 한 나라가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말 뭐라고 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고 비참한 결과의 원인이 한운의 어리석은 실수에서 비롯된, 작은 실수 하나에도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운이 저지른 실수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베푸려고 하는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운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운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더 어리석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열방 중에 선택하셨고 출애굽의 축복을 받았고 광야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먹을 때는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고요 목말르면 어떡합니까? 샘물을 쏟게 하고 반석의 샘물,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좀만 힘들면 원망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더니요 하는 짓이 뭡니까? 가나안이 더 풍족하네? 가나안 신들에게 쾌락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물질과 쾌락과 명예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의 종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쾌락과 명예, 때론 두려움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드온을 보내고 드보라를 보내고 삼손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예? 그랬더니요,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도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줄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될게, 내가 너희를 통치해 줄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내줬더니요, 그 왕들이 다 그 왕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요,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3년 반을 못 있다가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능력을 갑절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엘리사를 보냅니다. 갑절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눈이 어두운 나라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보내서요, 부끄러운 자신의 가정사 공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요엘을 보내서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을 보여주고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말해줘도 안 되고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아오라 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고 참으시다가 이 눈이 어두운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귀양 보내십니다. 비참하게 망하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죠. 어떻게 씁니까?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온이나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상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더 받을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죽이시고 산 구원의 그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신비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영원한 생명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나중에 다스릴 것이고, 천군과 정말 시간과 공간과 제약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없다고,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아프다고 낭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한온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수준 낮은 품격으로 은혜 베푼 자를 깎아내리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요,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힘들어져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넣어놓습니다. 원망하다가 자기만 하는 게 사람들 소집해서 같이 원망을 옮기고요.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은혜 밤 때 말씀드렸죠. 교회는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다. 바른 소리 바른 말하면 우리 모두 지옥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바른 말 한마디면요, 이 시간 불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죠.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천국이에요. 내가 잘해서요, 내 노력으로요, 얼만큼 와야죠. 어느 조건이 돼야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들,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질 때 이 모든 것들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여러분, 더 잘 살라고 발버둥 칠 때가 지금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잡고 똑바로 살아갈 때가 지금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하느니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아람을 의지합니다. 앞에 아람을 내세워서 싸우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 빠져서 돈 냈으니까 구경만 하려고 해요. 9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말도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이들의 역사의식을 보여줘요. 이스라엘하고는 새로운 도전에 응정하는 자세가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랑 싸우는 게 대충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야, 저 나라 별 대수롭지 않은 나라겠지. 수로 밀어붙이면 저런 쬐끄만 나라는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갑니다. 필승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군기를 보고요, 기겁하고 도망가 버려요. 아람만 바라보고 있던 암몬도 깜짝 놀라서 동달아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정신 차려야죠. 이제 가나안 땅의 질서, 아니 세계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새 역사에 몸을 맡게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암몬은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암몬인가 봐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래도 못 본다. 암몬, 한눈 파는 존재. 예? 아람도 똑같습니다. 그 밀어닥치는 기세가요, 새로운 역사의 물결한 것을 눈치챘어야 했죠. 그런데 아람이 하는 짓을 보니 이런 역사의식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이다, 우리 아람을 이길 나라가 없어.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아 쳐들어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참패예요. 참패. 결국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를 제대로 읽어낸 사람들 대표자 두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한 명이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 술집에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간첩들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없앨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춰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춰줬을까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과 작은 나라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겨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고 옵니다. 훅 불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러나 그들 뒤에 역사의 창조자 하나님 계신다.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저 나라가 다 이기고 온다. 저건 우연이 아니다. 저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기생 라합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핍박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역사상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 새벽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한발 폐렴이라고 하죠. 우한이죠.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복음이 활발했고 교회가 있던 곳이 우한이에요. 우한에 엄청난 정말 복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국에서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니까요, 교회를 부시고 폭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생중계했어요. 우한의 교회를 다 철거시켰어요. 얼마 뒤 우한에서 우한발 폐렴이 시작됩니다. 인도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나옵니다. 하루 수십만 명. 그러나 검사 못하고 죽은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인도에서 추방다에 네팔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인도는 더 많을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 힌두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을 싹 추방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이 싸우다 죽으면요, 기독교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화난 백성들에게 이게 잘못하면 큰 전쟁 나니까요, 힌두교가 8억이고 이슬람이 1억 5천에 2억 되고 기독교인들 얼마 안 되니까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해버려요. 한 마을이요, 한 500명 기독교인들이 모인 마을, 기독교 마을이면요, 거기를 찾아와서 낫으로 찍어 죽이고 불 질리고 500명 600명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언론에 다 통제돼서 안 나왔지만. 저희 선교사님들도요, 두 분이나 인도에 있지만 다 추방당했죠. 그 결과 지금 얼마나 비참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기생라합이 저 역사를 보니까요, 한 나라 한 가정의 자리에만 머무르시지 않는가. 나는 저 역사에,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 가족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요. 여러분, 라합의 이 역사의식이 가치 있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의식,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의식, 이게 가치 있는 의식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습니까? 아니에요. 기생이지만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에레미야예요.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에 애굽을 의지할 건지 바벨론을 의지할 건지,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할 건지 중국을 의지할 건지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애굽이 대안이라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자. 바벨론의 애굽을 이길 수 없다. 애굽은 영원한 강자가 아니었냐. 저 바벨론의 미개한 것들이 애굽의 저 문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왕에서 백성까지요, 철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오직 에레미야만이 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울며불며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봐라. 지금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막대기다. 온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바벨론 들어서 저걸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부려지고 있다. 저 막대기 애굽이 날아갈 것이다. 아람도 에돔도 이스라엘도 모압도 저 막대기에 얻어맞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때리는 외초리를 그대로 맞고 회개하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말아요. 비참하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굽, 만몬, 물질, 쾌락 숭배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회초를 쓰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재물, 경제를 온 세계에 다 흔들어 놓으셨죠. 참 어렵죠. 이 세계가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자 하면서 육신의 강건함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듣도 보도 못한 괴 질병들을 보내셨어요. 이 현상들과 사람들이 만나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의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모으려 하고, 어떤 질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만들겠다고 보신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죠. 교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느덧 이런 역사의식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는 눈을 잊어버리고 물질, 자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에 우리도 휩쓸려 가고 있어요. 잘못 살아온 인간들의 역사의 오류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안목이 없습니까? 역사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1000년 동안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사람들이 누굴 추천했냐면 에디슨을 얘기했대요. 에디슨. 예? 에디슨은요, 학교라고는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3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왜? 신문 배달하다 기차 차장한테 맞아갖고서요, 귀가 나가버렸어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정은 가난하고 아무도 주위에 도와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에디슨의 어머니도 에디슨에게 그 믿음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온 세계 과학자들이 보는 것을 에디슨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책으로 300권 400권 정도 될 때요.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가 발명한 게 뭡니까? 전구, 백혈전구예요. 전구요. 예? 여러분, 이 전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환합니까? 추궁기, 전기기관차, 타자기. 여러분, 그때까지 큰 건물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었는데 에디슨에 의해서 콘크리트 빌딩 건설하는 기법을 개발해서요, 50층, 100층, 그 기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화, 전신장치, 전화 발명, 라디오, 장거리 전화, 오늘 TV도 전부 사실은 에디슨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에디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식한, 아무것도 공부 못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인류가요, 아니 전기 하나만 해도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조에 발맞추어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지 그걸 살펴볼 때가 지금입니다. 더 잘 살라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잡고 똑바로 살아갈 때가 지금 시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있었대요. 가지. 동네 가지들이, 아우 너는 왜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생겼냐, 피부도 안 좋네, 너는 오이야 그랬대요. 오이. 자기는 가지인데 자꾸 오이야 오이야 놀리니까요, 너무 막 화가 나서 내가 오이면 안 살고 죽어버린다.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가지지? 나 가지 봤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 내 새끼, 그래 죽었대요. 예? 예. 또 하나 이야기 있죠. 감기가 살았대요. 이 감기 중에 아주 못된 감기라서 다른 질병들이 놀립니다. 너는 감기 아니고 너는 암이야. 너한테 오니까 다 죽더라. 너는 암이야. 자꾸 놀리니까 난 감기라고, 내가 감기가 아니고 암이면 죽어버리겠다고.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나 감기 봤지? 나 감기 봤지? 할머니가 암, 그래 또 죽었답니다. 여러분, 오이는 오이고 가지는 가지고 감기는 감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의 눈초리에 넘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누구 눈치 보아야 하냐? 하나님 눈치 보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옥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죽일 순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요, 나를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보세요. 암몬은요 아람을 보고 있고, 아람은요 암몬의 돈을 보고 있고, 암몬은 아람을 철석같이 믿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고, 아람은 돈을 보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암몬은 아람 보고 있다가 아람이 도망치는 거 보고 자기도 도망칩니다. 아람은 돈을 보고 전쟁에 나왔다가 이스라엘 보고 겁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죠. 16절입니다. 16절 내용이 그거예요.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의 군대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4만 명이 죽었죠. 더 많은 사람들 모였죠. 또 소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선두를 세웁니다. 아람 왕이 친히 인정해준 대장군입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전력이고 필승의 자세고, 전력으로 비교자 이스라엘은 잽도 안 됩니다. 근데 전쟁 결말이 17절 후반부부터 나와요. 17절 후반부, 다윗이 나가 그들과 싸우니라. 넘겨보세요. 다윗이 그들과 싸우고 그 아람 사람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막 싸우더니 1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18절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정말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다 아람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아람만 쳐다보는, 암몬의 신세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19절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람 사람이 암몬 자산 돕기를 싫어하더라.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나온 암몬이나 돈을 보고 나온 아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을 믿고 사는 자는요, 그 힘 가진 인간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요, 정권들 다 해보십시오. 그 정권에 밀붙여졌던 사람들, 순실이니 뭐니, 이 손실이 끝났잖아요. 예? 여러분, 인간의 또 돈 때문에 움직인 사람은요, 언제든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권세도 믿을 게 못 되고 돈도 믿을 게 못 돼요. 교회 다니면서 돈이 최고야, 어느 정도 있어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적군이 많든 적든 주눅들지 않아요. 10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정말 그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서 아람 사람을 대신하여 진을 쳤고, 정말 알곡 중에 알곡들로 추려진 진짜 알짜배기 물건들만 다윗의 군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여수 땅에서 알짜배기 신앙인들 어딨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 중에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긴 의리가 넘쳐요. 12절,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약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을지언정 지켜요. 그리고 13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뭡니까?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목적,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암몬과 아람의 많은 연합군과 다윗의 소수군대지만 그 차이입니다. 저 연합군 수만 많았지 껍데기뿐입니다.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닌 맹물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명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연합군이지 모래, 손에 쥔 모래 아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알곡들만 모여있을까요? 어째 배신도 없고 의리가 있고 강력한 군대 앞에서 겁도 없고 하나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잘 들으세요. 다윗의 공동체가요, 목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의지와 생각,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다윗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하나님, 경제도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꿰뚫어지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무기력해지고요, 집안의 문제가 점점 때론 복잡해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와요. 하나의 목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 신앙이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붙다. 신앙이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구원해 주리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은 돈, 부요, 이 땅에 나의 기쁨은 쾌락, 이 땅에 나의 즐거움은 자녀 잘 되는 것, 이렇게 둘이 나눠지면요, 꼭 삶의 배신을 당하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자도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도 하나님, 살아갈 이름도 하나님, 살아갈 목적도 하나님, 가치관도, 센스가, 제가 계속 하나님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행복도 하나님, 살아갈 힘도, 살아가는 목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철학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으로요, 모든 것이 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주변에서 껍데기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진짜 알곡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하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철학도, 가치관도, 가족 간의 교훈도,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역사 속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우리의 눈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목회자가 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혼자라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내가 가진 힘은 이거밖에 안 되고 해결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내가 탄 배는 작기만 하고 파도는 거칠게 느껴지고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가끔 저에게 힘이 됐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셨고,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언제나 빙그리 웃고 계시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개척에서 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차를 갖다 주셔요. 보일러가 터져서 생리별을 하고 혼자 정말 60만 원이 없어 막 추위에 벌벌 떨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일러를 채워주시고, 요즘 같은 시기 더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목회도 삶도 가정도 자녀도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고백했던 고백, 그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능력 있는 손길입니다. 초조한 우리에게 늦은 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 손길은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눈길을 떼신 적이 없고요,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우리는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요, 아무리 세게 잡아도 빠져요. 근데 예수님 당시 악수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 손을 놓으면요, 이거 절대 안 빠져요. 나는 때론 주님 붙잡은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볼 줄 몰라서, 하나님을 볼 줄 몰라서 이걸 놔버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된 예화,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시카고의 한 무명 용사가 쓴 시죠.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누구를 붙들어 의논할 대상조차 없다가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힘 빠진 두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죠. 잠이 막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여주는데, 하얀 모래사장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입니다. 아들아 보려무나, 너 혼자 험한 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니라. 언제나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그런데 최근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사람 발자국만 나와 있어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세히 보려면 아들아, 그 발걸음은 너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 풀썩 주저앉아 있길래, 네가 걸어갈 힘조차 없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옆에 함께 하셨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이 나를 안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터벅터벅 저 천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소식보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열려져서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잠을 자도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이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